할렐루야. 아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찬양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유머 하나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쥐가 한 마리가 친구 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그만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나운 고양이를 만났어요. 어떻게 고양이 만날지 알아? 근데 그 쥐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쥐가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결국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어요. 쥐는 구석으로 몰렸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근데 고양이가 그 쥐를 보더니 설기둥둥한 눈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쥐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쥐는 고양이가 한 발짝씩 자기에게 올 때마다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쥐가 아침 새벽에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주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갑자기 생각이 탁 나네. 그래서 쥐가 탁 그 생각도 난 김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 위험한 환난을 피하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네.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야? 개예요, 개. 그래서 쥐는 당당하게 머리를 탁 쳐들었어, 고양이 앞에. 탁 쳐들고 고양이 그 사나운 눈을 탁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멍! 그랬더니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봐. 이번에는 더 무섭게 탕 하면서 사람께 소리를 쳤대요. 그 순간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어. 이 길을 변한 그 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들과 딸들을 다 온 가지고 다 모아놓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간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얘들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외국어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자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58절 말씀을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단념해라.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아. 이게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와. 이 말이거든요.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는 것이 지금 급하다. 그래서 부친 장사를 지낸 후에 와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이 얘기야.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놀면 어떻게 돼? 똑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어? 주일날 어떻게 그냥 나오고 그 노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요. 그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결단해라.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근데 예수님하고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은 하고 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해. 누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근데 예수님 대답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농간이 갓간이 하면서요. 야, 껄껄껄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뒤쳐다보면서 쟁기질하는 사람 없다는 거지. 왜? 알아서 잘 가. 뒤에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쳐다보기를 못 쳐다봐. 다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세상의 일에 미련하지 말라는 거야. 왜 세상 일에 미련 갖냐는 거지. 만약에요. 여기서 찔끔찬게 아니 저기서 찔끔찬게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세상 택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 세상 상호기가 없대잖아. 상호기가 없으면 없는 거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그 바알과 아사라 그 저기들하고 같이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온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과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섬기는 이 중간에서 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둘 중 하나 결정해라. 여기서 이것도 섬겼다 저것도 섬겼다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왜? 왜 대답하지 않은 줄 아세요? 만약에 거기서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는다든지 대답이 없으면 바알과 아사라들은 혼자 가버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했어. 성경에는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또는 뒤를 돌이키거나 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될까? 왜 뒤를 돌아보면 안 될까?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에 거쳐가지고 가데스바디아까지 와요. 딱 와서 거기서 이제 바로 가나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을 시켜. 자,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하는데 40일 후에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이 2패로 갈라졌어. 2패로 갈라졌으면 딱 반절씩 갈라졌냐? 아니야. 12명, 10명이 한 패, 2명이 한 패야. 근데요, 가나안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10명의 무리들이 있어. 10명. 근데 또 한패는 가나안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2명이 이야기를 해.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근데 백성들이 잘 들어야 돼. 백성들이 여기 2명이고 여기 10명이고 어느 쪽이 센 것 같아. 10명이. 그러니까 이쪽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서 10명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2사람의 말을 안 듣고 여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정당이 2개잖아요. 조그만 것들은 떼고 180명 있는 그 정당 그쪽이요, 사법부뿐만 아니라 헌재가 다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근데요, 봐요. 이 10명의 그 패거리들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사람이 당을 져가지고 그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애굽으로 우리 다 가자! 다시 거꾸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출해가지고 오면서 홍해도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서 그것만이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출하게 보내주고 아침마다 만나주고 해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물도요, 단물을 먹었어요. 단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단물이야, 단물. 이런 기적을 베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했나요? 아유. 시내산에 와가지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10계명 그걸 줬어.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성막도 만들어놨어. 그래서 성막에서 번제를 지내면 너들 죄 다 없애줄 거야. 죄도 다 사함받게 해주고. 이 정도까지 하면 뭐 다 해준 거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무조건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요, 불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결과가 뭐냐, 이제 결과는요, 죄악하고 파멸의 길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가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제기는지 저는 두려워요. 예수 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나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살래. 결과가 뭘까? 어떻게 알았어? 하여간 알 것은 용케 알아. 가는 순간 지옥이야.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맛보기 시작한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멘. 뒤돌아보는 순간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요. 아멘. 자,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 내가 뒤를 돌아봤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었어? 롯이 있었잖아. 이 롯의 가족을 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요 17절 말씀을 딱 보면 그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해. 네? 그런데요 소돔성에서 잘 안 나오려고 미적거리면서 자꾸 이거저기 와서 천사가 양쪽에 딱 잡고 무리끌 끌고 나왔어. 극복에 빠져나온 그 롯의 가정이요 소알성을 향해서 막 가는 거야. 절대 뒤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막 가는데 롯의 아내가 내가 저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밤에는 나이트클럽도 가고 오면서 막 생각하면서 내가 저 우리 집에 그 비싼 것도 있고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러다가 홀짝 뒤로 밤에 보지 말라고 해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즉시 뭐가 됐다고? 소금 기둥이 됐다. 사람이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냐고. 저주예요. 사람이 생명체인데 어떻게 광물질이 소금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대단히 큰 경종을 지금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들 수 있다는 거야. 봐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해라 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요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잘 될 수가 없어. 그 중에서요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막 해를 입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요 왕부터 어린아이 막 그 짐승이니까 전부 다 금식하고 회개해.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다 진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멸을 면해줘요. 다 살게 해줘. 이스라엘에요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 초대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그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 사람하고 짝할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준수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었어. 잘생기다는 얘기야. 잘생겨서. 잘생기면 누가 많이 따라요? 많이 따라. 그리고 신앙도 좋았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선지자.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쥐가 해버렸어. 쥐는 절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구나. 바꿔. 그 누구로 바뀌었어? 다윗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 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사울이요, 갈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저주받아요. 우리 하나님 놔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갔다 지금 해요? 여기 노제 누가 와가지고 그리고요, 왜 뒤를 또 돌아봤냐? 롯의 아내가요 세상 재물에 미련을 뒀어요.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야. 예배 시간을 예배만 신경 쓰라는 거야. 왜 1시에 안 오냐 이거야. 롯의 가족이요 박부에 지금 도망치듯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롯의 아내가요 그 힘들여 모아놓은 재산 그것을 다 지금 유황불에 다 타는 것을 보면서요 그냥 안타까운 거야. 너무 그게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야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롯의 아내가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아. 불평은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야. 네? 가룟 유다가요 봐요 항상 불평을 했어. 우리 하나님, 아니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이 당신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딱 있는데도 뭐 별 불평을 다 해. 그러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데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롯의 아내가요 그 멸망의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 있으면 마음 놓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감사를 해봐요 좀. 야, 이번에 우리 이육성 집사님이 생일 감사를 딱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육성 집사 이번에 은혜 그렇게 받더니 생일 장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생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한다고 이 헌금 딱 해서 얼마나 아름답겠는지요.
배워요 좀. 그러니까 우리 이육성 집사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 생일장인데도 생일 감사 아무것도 안 해. 우리 교회에 딱 저기 오고 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육성 집사가 처음으로 생일 감사하는 거 하더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이 생일자가 알면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 지나가면서 그랬어. 해야 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두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당하고요. 한 사람도 사람은 나오지 못했어요. 여기서. 근데 노세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살아나왔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세 가정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래야 감사도 해야 딱 보고 내용도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목사님이 그 감사 놓고 위에서 기도해 주지.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또 내가 감사를 한번 하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또 생겨.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볼 거야. 내가 누가 언제 생일인지 모르거든. 그거 보고 이제 내 핸드폰을 딱 저장할 거야. 두 사람을 알아. 1월 10일하고 1월 16일은 내가 알아. 1월 10일이 누구요? 1월 16일 여기 앞에 남자들만 안 해.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 앞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천국이에요. 저 천국을 가기까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돌아서면 안 되지만 좌우로 치우쳐도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걸 알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아멘. 옆에 쳐다보지 않겠다 이거야. 뒤에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야. 아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봐요. 십자가에서 참았대요. 그 고통을 참았대요. 그리고 온갖 희롱과 그 핍박을 다 당했단 말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왜? 여러분들을 전부 다 십자가 대속에 제물로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고 다 구원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아멘. 3회상 6장에 보면요.
블레셋 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뺏은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해요. 재앙을 당하는데 온 땅에 독종이 퍼져요. 독종. 그러니까 온 몸이 막 헐어. 독종이 퍼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요. 하나님의 법궤 그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험담하고 다니면요, 우리 하나님 쳐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자기들이 뺏어가지고 있다가 이 나라가 다 주제 있으니까 빨리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려고 해요. 돌려보내는데 수레를 새로 하나 딱 만들어서 법궤를 거기다 딱 싣고 어미소, 그 이 송아지 난 어미소를 딱 채워가지고 끌고 가게. 생각해보세요. 어미소가 송아지가 저기서 매 우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가 앞으로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그렇게 끌고 가요. 그 두 마리 소가요, 이스라엘 베스메스를 향해서 쫙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딱 가는데 곧바로 쭉 갔어요. 가가지고 제물이 돼요. 그 새로 만든 이 수레를 다 장작으로 쪼개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끌고 온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 또 역대상 34장에 보면요, 유다 나라의 그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요시야 왕이요, 8살 되던 해에 왕이 됐는데 8살에 왕 된 거야. 그 2절을 보면요, 34장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뒤 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옛날에 내가 못된 짓 하고 잘못되고 예수 잘 안 믿고 내 맘대로 행했던 그런 것들 돌아보지 말자고요. 아멘. 옛날에 내가 그래도 내가 이거 했어, 한 달까지 했었는데 쳐다보지 말자고요. 이제 그거 아멘. 그때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지금이 제일 좋아. 아멘. 제일 행복해야 돼. 아멘. 나 때 하지 말고 나 때. 네. 내가 전에 그랬었는데 하지 마세요. 뒤 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요, 수많은 유혹도 있고요,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뒤돌아보아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그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돼가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뒤 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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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기도 합시다. 아멘.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아멘. 다 아멘 했어요? 한 사람씩 또 확인해? 새벽에 저기 수영장 안 가도 돼요? 6시까지만 오면 돼요? 네? 6시까지 와서 6시부터 여기 새벽 예배 참석해요? 아멘. 여기 아멘 했고, 그 뒤에 우리 저기 육성부터 아멘 했고, 우리 저기 김내사 6시에 예배 드려요? 꼴피가 7시에 가잖아. 6시 예배 드려. 여기 저기 남녀전도 회장인데 연합장 그 새벽 예배 빠져도 됐어? 안 되지. 지원사 빠지기만 해봐.
저기 한다고 그러면서 쭉 빠지고 그러더니 빠지지 마. 아멘. 김병수 집사. 아멘. 향욱이가 아멘하잖아. 향욱이가. 아니 향욱이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향욱이가 바뀌었다니까. 새벽 빠지면 안 돼.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래 나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아멘. 새벽 6시에 아멘. 언제부터? 몇 시? 언제부터 한다고? 5월 1일부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리고 저것들 다 광야에서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온역에 죽게 하고 전쟁으로 다 죽게.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20살 이하는 아이들은 아니야. 여기 그 인정 20살 이상 된 사람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으로 쳤어. 애기들은 안 쳐.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몇 년 걸려? 40년 걸리가 이게 광야에서 다 죽고 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20살 이하니까 19살 그 아이들이 40년대가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60살 된 거야.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따지지 말라고 뒤 쳐다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맑은샘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